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이미 전구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평생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에 좀 잔소리 좀 비슷하게 할 건데요. 이 교회가 어떤 현상이냐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펴왔죠.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 그런 논리를 많이 펴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런 논리는 여러분들이 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교회에다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이제는 그런 논리는 버려야 돼요. 성경에 그런 논리는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목사님들은 참 머리가 좋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자녀가 잘 되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축복을 받겠어? 그런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항상 근데 제가 프로테지를 봤는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부모가 워낙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죠.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자녀에게 투자를 하죠. 자녀에게. 그 축복으로. 부모가 받은 그 경제 가지고 그 돈으로 자녀를 교육을 하죠. 근데 거기까지예요. 돈 쓰는 만큼 자녀가 잘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라 돈으로 밀어준 거거든요. 돈으로. 제가 잘하는 분들이 다 그래요. 제가 잘하는 분들이 다 안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경제 축복 받았는데 자녀들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막 밀어주는 거야. 돈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돈을 들이는 만큼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돈이 없는 집안이나 돈을 들여서 쓰는 집안이나 뭐 거의 비슷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제 목사들이 얘기할 때 야 봐라 예수 잘 믿어가지고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잘 되지 않냐 이제 막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똑같아요.
예수 믿고 축복 못 받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또 잘 돼요. 걔네들이 망한 적은 없어요. 똑같이 가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강조를 하죠. 무슨 강조를 하냐? 봐라. 교회에 헌신하고 저렇게 축복받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지 않냐? 막 포장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지금 우리 믿음의 우리 이제 우리 증인들을 보면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에 대한 축복은 그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죠. 너 맨날 너는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니네 자녀들만 놓고 기도하고 너는 왜 너 자신만 놓고 기도하냐? 그래서 막 돌리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막 돌리죠. 제가 참 목사님들 참 머리가 좋아요. 그런 잔머리가 자주 들어가죠. 그래서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잔머리는 기가 차요. 아니 여러분들이 24시간 여러분 산업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24시간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 우리 자녀 잘 되는 게 남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 그 성도들이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너는 네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왜 너는 왜 교회를 놓고 기도 안 하고 왜 선교를 놓고 기도 안 하냐? 왜 이렇게 얘기하죠? 희한하죠, 그죠? 아니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내가 낳은 자녀, 내가 기르는 자녀,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자녀, 나하고 성이 똑같은 자녀, 이 자녀를 놓고 내가 기도해서 이 자녀가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성공하는 만큼 하나님의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부분을 교회에서 철저히 다 끊어놨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부하는데 막 도와주고 자녀가 자녀가 갈 길을 막 투자해주면 이게 잘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들을 때는 교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것이 뭐냐면 교회 일에 신경을 써라. 교회 일에. 그러면 자녀는 성공한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 결과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의 중직자들의 자녀들 어떻게 됐어요? 통계적으로 나왔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이게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럼 잘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돈으로, 불신자들과 똑같이 뭐 좋은 데로 보내서 훈련.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전투적인 자세를 해야 됩니다. 하늘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성공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더 성공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적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또 힘들어요.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남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놓고 집중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24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후대를 놓고는 24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단이 공격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사단이 틈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사단이 틈 탑니다. 기도 안 하면. 또 틈 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틈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사단이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은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 군대가 계속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예전 교회는 앞으로는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10년 만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런 간증하세요. 나는 우리 자녀만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축복받아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면 되잖아요. 만약 응답을 못 받는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못 받는다.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간다. 그럼 또 기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은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 응답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알았죠? 자녀가 나쁜 짓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느낌이 이상해. 왠지 우리 자녀가 좀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 막 그래서 불시에 방문도 하고 또 전화도 한번 해보고 역시 하나님은 확실하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장이 12가지 문제로 흑암의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현장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여곡절 끝에 뭐 이렇게 산 넘고 물 넘고 이렇게 해서 성장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냐?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개인이 살고 또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교회는 자동으로 살아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가서 간증하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교회는 당연히 계속 도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성도들을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바치지 마시고 여러분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여러분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여러분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알았죠? 그리고 보여주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좀 바뀌네. 바뀌네. 왜냐면 우리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가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일단 기도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막 헌신을 많이 해서 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하세요. 그러나 기도는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자녀 하나님 잘해주시겠지. 사단이 속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셔요. 그럼 우리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는 별도입니다. 자녀는 별도예요.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도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죠. 근데 그 믿음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아니 초등학생이 뭘 알아가지고 막 교회에다 헌신하고 뭘 알아서 뭐 초등학생이 새벽기도 나오고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평생의 언약인데요. 우리가 평생의 언약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이 평생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들이라 나오는 피 바르라는 사건이 평생의 언약이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이 평생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평생의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평생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우선, 솔직히 여자의 우선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우선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 출애굽 시에는 피 바르면 돼요. 피 바르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솔직히 방주의 사건은 그냥 한 번에 끝난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방주에 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면 피제사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이 피제사는 과정인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이 과정이 우리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야, 내가 이 출애굽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도, 하나님이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줘도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돌아가는구나. 왔다 갔다 합니다. 홍해를 갈랐는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축복해주면, 기적을 베풀어주면 그 당시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좀 이제 가다가 힘들면 하나님한테 또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로 원망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면은, 나 예수 잘 믿어야지. 나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럽니다. 그러다 또 이제 이렇게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 왜 이렇게 하지?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그냥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 축복도 안 해주고, 나 헌금도 안 할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1세대들을 보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불신앙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을 계속 버려야 돼요.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근데 뭘로 버려야 되냐면, 다른 걸로 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면 포로시대, 속국시대거든요. 포로시대에도 하나님이 한 번씩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기적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속국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로마 복음의 문을 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다락방이 여러분과 제가 이 전체의 언약을 붙잡고 이 전체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실수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않냐. 알고 이제는 가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릴지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이 지금 아주 희한해요. 무슨 종북 좌파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공산화된다고 막 걱정하는 목사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뭔 걱정이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데 이거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느냐? 그리스도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고 그리고 또 내가 관계된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 RUTC 운동 그리고 이제 제2 RUTC 운동 그리고 제3 RUTC 운동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제3 RUTC까지 나오는데 제1 RUTC 운동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이게 제1 RUTC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이 아니에요.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거예요. 복음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화하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을 본격화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화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운동이 본격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신명기의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이 엘리사의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도 살아나요. 엘리사의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 이사야가 또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받지? 나 그리스도 그래 맞아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맞는데 전도는 어떻게 하지? 저 이제 그리스도 다 깨달았거든요. 저 이제 전도 가르쳐 주세요. 저 그리스도 알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끝났는데 뭘 또 가르쳐 줘요?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이제 뭐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 받는 길 좀 가르쳐 달라고. 아니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난 건데 또 자꾸만 착각을 해요. 방주 안에 하나님의 축복 받는 방법, 방주 안에 경제 축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달래요. 다 끝났는데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출애굽 사건.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지. 뭘 준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기 때문에 뭘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피만 바르면 됩니다. 피 바르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쓰라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피 발랐으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전쟁을 다 끝마치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로 확립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다져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나면 이제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현장을 딱 보니까 현장은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끝났지만 현장은 너무 어려워요. 현장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느냐? 전도 복지를 하는 겁니다. 전도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사람들이 참 여러분들은 머리를 많이 쓰셔도 돼요. 그러나 목사는 머리 쓰면 안 돼. 근데 목사님들이 머리 쓰고 막 복지 자격증 따가지고 아동센터도 하고 쉼터도 하고 복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복지를 하니까. 복지 자격증 따가지고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목사님들이 걱정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지를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우리 교회가 왜 거지처럼 살아요? 우리 교회가 왜 정부에다 손 내밀고 우리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요? 아니 우리가 응답받아서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 복지를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교회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길 바라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면 되잖아요.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요. 왜 자꾸만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계속해서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왜 자꾸만 그쪽으로 밀어넣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해야지. 그리고 왜 교회가 세상에 어떤 그 제도에 우리가 왜 묶이냐고. 묶일 필요 없잖아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교회 세금 내라. 그럼 내면 되죠. 왜냐면 우리가 나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많이 축복받아서 세금 많이 내면 되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이 세금 많이 안 내려고 이제 교회에서 세금 포탈하려고 막 머리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교회가 코드 참 여러 가지로 문제다. 너무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복지도 하고, 우리가 전도 NGO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세계 현장으로도 가고, 그리고 지금 전도 미자립 캠프입니다. 90%가 미자립계잖아요. 이 미자립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도 살려야 되냐? 이제 다민족.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 좀 특별하게 일어나는 이 전도 탈북.
탈북자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시대 전도 힐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확립돼서 현장에 가난하고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돼요.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확립되면 여러분들 삶 속에 응답이 지속됩니다. 지금까지는 응답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응답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막 반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확립된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 왔다가 안 왔다가 응답 왔다 안 왔다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 결박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확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 계속 받으면서 이 현장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3 RUTC 운동은 뭐냐? 제3 RUTC 운동은 문화를 살리는 겁니다. 이 시대 문화를 살리자는 얘기예요. 그럼 문화를 살리려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지금 사단의 세력들이 서밋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사단이 서밋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놓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진짜 하늘 품어야 돼요. 하늘 품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잠깐만 깜빡깜빡하면 안 돼요. 아, 기도하는 시간 놓쳤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늘 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데만 여러분들이 온 정신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서 24시 하셔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24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후대를 위한 24시 기도가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놓고 24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24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끝났어. 그러면 당연히 후대를 위한 24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난 건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도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도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충격을 줍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충격은 지속은 안 돼요. 충격받으면 잠시 하는데 지속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충격.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치드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격을 좀 빼주시고 제가 반복할 테니까 이걸로 가자고. 우리 교회는. 근데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아, 맨날 똑같은 얘기라 재미가 없어. 그래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힘이 나거든. 막 은혜도 되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지. 다른 교회가 막 다른 메시지 막 들어보면 힘이 납니다. 막 은혜 됩니다. 그래서 막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옮겨가도 또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부흥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막 목사가 좀 잘하고 목사가 좀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목사님이 제자양도 잘하면 막 성도들이 올 텐데 목사님은 영원히 복음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안 한다고 어쩔 수 없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저는 계속 그리스도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증 나도 저는 그리스도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앉아있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성도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졸들에도 앉아있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나가면 저 할 말 없어요. 저 나가는 사람 안 잡아요. 신방도 안 해요. 나가는 사람. 왜 나가느냐고 저 팀사역도 안 해요. 왜냐면 나가는 사람 붙잡으려면 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제가 막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분 막 재미있게도 하고 설교 시간에 막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막 은혜도 받고 막 웃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평생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 제가 여러분들 웃길 수는 있지만은 제가 막 의무감 가지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목사님들 막 여러분들이 웃기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거든요. 저는 그걸 준비 안 합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약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돈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한테는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별 재미없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그리스도가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이놈의 마귀가 12가지 문제를 막 각인시켜놔가지고 돈이 있어야지, 또 권력이 있어야지, 어떤 그 성공을 해야지 막 좋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 막 뭐 재밌는 걸 보고 들어야지 막 은혜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 교회로 제가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저도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다락방도 하고 지금 막 본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화를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실제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렘넌트 운동을 본격화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경제 축복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학사관도 만들고 선교관도 만들고 문화관도 만들고 교회에서 직접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지 마라. 학교 가서 배울 거 없다. 그런 말을 어디가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학사관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선교관을 만들고 문화관을 만들면 학생들 학교 갔다 오면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서밋의 자리에 딱 서는 날 그때는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우면 되잖아요. 지금은 학교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시스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학교 세우면 이 학교 개판됩니다. 세상 학교하고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복음으로 확립시켜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확립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고 성공하면 그때부터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시스템을 짜서 우리 교회가 학교도 하는 거예요. 학교도 하고 우리 교회가 공장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좀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선교 현장 나가서 한 나라도 우리가 통째로 다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한 나라를 그냥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경제 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서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 만들고 그 나라 전 시스템을 기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랩런트들 통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런 생각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못 먹어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 배고프게 살아도 뭐 겨울에 춥게 살고 여름에 덥게 살아도 저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나 그리스도로 깨달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아마 육신의 건 막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이제 내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다면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일꾼이 되도록 내가 이 부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시험 들고 상처받고 뭐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막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여기죠.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육신의 것은. 진짜는 피 발라야 돼요. 피 바르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안에 다 피 발라야 돼요. 내일 바르면 제한이 겹칩니다. 내일 바르면 안 돼요. 오늘 피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내일, 모레, 아니면 내년에 아닙니다. 급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확립하는 것이 너무 급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급해요. 여러분들이 이 급한 것을 알아야 돼요. 급하다. 왜냐면 우리가 안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남이 막 욕하면 짜증나고 화나는 거 막 그러는 거야. 남이 막 서운하게 하고 그럼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빠. 그런데 이 달려갈 길이 급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누가 막 손가락질하고 누가 뭐 너무 옷 찢어졌네 막 너무 더러운 냄새 난다 신경이 안 쓰여요. 그냥 내 달려갈 길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그리스도로 확립돼야 돼요. 자꾸만 뭐가 보이면 안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이 그림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 안 되냐. 자꾸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다 기도로 응답받은 거잖아요. 얘기죠. 다 기도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기도로 다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꾸만 우리 교회 경제 축복받은 사람 우리 교회 엘리트가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가는 교회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도 괜찮아. 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기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 쉽잖아 얘기죠. 기도하는데 무슨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 기도하는데 뭐 학교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하는 건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당당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